수요 성역 공부 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구약의 예언자들 9번째 예언자고요. 시간으로는 이제 우리가 10번째입니다. 10번째. 그래서 미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주의 제자로 주의 부름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주님 세상의 도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난관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대로의 그 도리를 그 법도를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께서 우리에게 전하라 말씀하시고 선포하라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주님 우리가 한치의 틀림없이 온전히 선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또 예언자적인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꾼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좀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를 아는 것이 우리가 모든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또한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오늘 구약의 예언자들 9번째 미가서고요. 네. 좀 제가 그저께 어저께 이거 준비하는데 좀 힘들었어요. 미가서가 사실은 뭐 좀 어렵더라고요. 이 중간에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 부분도 좀 많이 나오고. 네. 그래서 우리가 뭐 본문 전체를 다 읽어가면서 하는 건 아니니까 저도 잘 모르겠는 부분은 저도 띄워먹고 제가 아는 부분만 열심히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가입니다. 미가. 네.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책 미가서를 좀 다 펼쳐봐 주시고요. 미가서를 함께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좀 계속 다루고 있는 것은 주전 8세기, 그러니까 주전 700년경 어간에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호세아, 아모스, 또 이사야 이런 사람들과 비슷한 시절에 활동했던 사람들이고요. 그래도 소예언서의 맥락 중에서는 그 나름대로 큰 어떤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 바로 미가입니다. 미가는 이제 그 모레셋이라고 하는 것 출신이고요. 미가서 1장 1절에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해서 묵시를 했다. 묵시라는 표현을 좀 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가한테 나름대로 어떤 환상 같은 것들을 비전을 좀 보여주셨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가는 주로 이제 남유다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고요. 대체적으로 학자들의 생각은 북이스라엘은 주전 720년에 멸망을 하게 되는데 주전 720년에 멸망하는 어간에 그리고 멸망한 이후에 주로 많이 예언을 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는 아마도 대체적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꼴을 다 보고 나서 그것에 빗대어서 남유다에 대해서 너희들도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맥락으로 보는 게 아마 합당하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가의 이제 그 예언 시기는 대체적으로 우시아 왕이 죽고 나서 이제 우시아 왕이 죽던 해가 이제 739년입니다. 주전 739년에 우시아 왕이 죽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아들 요담이 그동안 섭정을 하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시아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전 기구들을 좀 이렇게 건드리고 나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벌을 받죠.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뭐라 그러나 좀 갇혀 유폐되다시피 하고 해서 지내게 되고 그리고 요담이 이제 섭정을 하게 되죠. 요담이. 그러고서 이제 우시아가 739년에 죽고 요담이 다스리고 그 다음에 아하스가 다스리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다스리는데 히스기야가 696년경까지 히스기야가 이제 다스리죠. 그래서 한 40년 정도 어간에 예언 활동을 했던 사람이 이제 미가입니다. 주로 히스기야 때 아마 많이 활동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사야와 거의 동시대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여러분 특별히 이 미가가 예레미야서 26장
18절에서 19절에 등장해요. 제가 여러분 거기 이제 본문을 좀 올려놨는데요. 여러분 나눠드린 그 자료에 보면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6장 18절 19절에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이런 표현이 예레미야서 26장에 미가라는 이름으로 이제 나와요. 예레미야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미가보다 한 100년 정도 뒤에 이제 활동했던 사람이고요. 그 여호야김 때 이 예레미야서 26장을 예언하죠. 여호야김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반바벨론 동맹을 주변 나라들과 이렇게 맺고 나서 우리 한번 바벨론에게 한번 느부갓네살에게 저항해 보아요. 뭐 이렇게 할 때 예레미야가 멍에를 이렇게 막 내고서 너네들도 다 바벨론의 멍에를 내게 될 거야. 뭐 이렇게 예언을 하니까 이제 이 궁정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이제 죽이려고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협박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예레미야가 그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지금 보시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구절이죠. 그러니까 미가가 이사야 시절에 히스기야 시절에 미가가 그렇게 예언했을 때 그때 히스기야가 거부하지 않았다. 그 얘기를 다 들었다. 그때 뭐 유다가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고 이 성전이 산당 숲같이 되고 뭐 시온이 밭가는 경작지가 될 거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히스기야는 그 얘기를 다 들었는데 너네들은 왜 그러냐? 이제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때 이제 미가를 사용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고 성전사는 산당의 숲같이 되리라 하는 예레미야가 미가의 말을 사용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가서 3장 12절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게 3장 12절에 이렇게 돼 있죠.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될 것이다. 이게 미가서 3장 12절에 나온 말씀을 예레미야가 갖다 쓴 거죠. 그래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제 100년 정도 지난 후에 미가 정도 되는 사람은 예레미야가 예언 활동할 때 레퍼런스가 된 거예요. 참고 문헌이 돼가지고 이렇게 갖다 쓰고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뿐만 아니라 호세아, 미가, 아모스 정도는 아마 이 8세기 예언자들의 이 예언 활동 내용들은 아마 그 후에 이제 7세기쯤 넘어왔을 때 특히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에게 이제 중요한 참고 문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가는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에도 잘 알려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한테 가서도 그렇게 얘기할 정도였으니까 뭐 이사야 정도 급의 어떤 예언자적인 위치에 있었고 또 유다의 어떤 그 사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예언자로서의 대접을 좀 나름대로 받았던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미가가 출신이 이제 모레셋인데요. 보통 이 모레셋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표현보다는 보통 이제 지명으로는 모레셋 가드 아니면 가드 모레셋이라고 돼 있는 곳이 이쪽 예루살렘 서남부 쪽에 남부 셰펠라 쪽에 어떤 완만한 산지 경사지 지역에 있습니다. 모레셋 가드 혹은 가드 모레셋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가드 모레셋 가드가 무슨 뜻이냐면 가드에 속한 땅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가드의 영역에 속해 있다. 뭐 이제 이런 의미죠. 그래서 가드의 소유다. 뭐 이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드가 어디냐면 블레셋의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아스도시라든가 뭐 가자라든가 이런 곳처럼 블레셋의 도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게 아마 모레셋 일대가 그러니까 결국은 가드의 영향권 안에 그러니까 블레셋의 영향권 안에 있다가 아마 뭐 다윗 솔로몬을 거치고 특히 이제 우시야 시절쯤 되면 유다의 영향권 안에 이렇게 있었겠죠. 왜냐하면 우시야 때 여러분 저 남쪽에 있는 아카바마 안에 있는 엘랏 같은 곳이 옛날에 솔로몬 때 에시온 게벨이라고 불렀던
그 엘랏 같은 경우를 우시아가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향력을 그 남유다가 확장하던 시절에 모레셋 가드, 그러니까 가드 모레셋에 거기 이제 미가가 이제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쪽 지역에 내려와서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의 영향권보다는 이제 유대의 영향권 쪽에 훨씬 더 그쪽에서 이렇게 좀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후에 사네립이, 그러니까 아수르의 사네립이 701년경에 이 애굽을 압박하기 위해서 블레셋 일대를 정벌 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일대를 정벌하고 나서 성공적으로 다 그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쉐펠라 일대의 라기스를 정벌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니느웨의 부조가 남아 있죠. 그 니느웨의 부조에 보시면 사네립이 그 라기스를 점령했을 때 어떻게 공성전을 펼쳤고 라기스가 어떻게 정복이 됐고 라기스가 어떻게 처리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네립의 그 왕궁 부조로 남아 있고 그 복사본이 지금 예루살렘의 박물관에 이렇게 있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라기스가 점령될 때 라기스만 점령된 것이 아니라 아마 이 모레셋 가드, 그러니까 모레셋도 아마 이제 같이 유린됐겠죠. 이 아수르에 의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 미가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시절에 그 자기 고향 땅이 아수르에 의해서 유린되는 꼴을 이렇게 봤겠죠. 아마도 그때는 예루살렘에 있었겠죠. 뭐 모레셋에 있기보다는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이사야와 더불어서 그 히스기야에게 뭔가 좀 신탁도 해주고 좋은 어떤 조언도 해주고 하나님의 뜻도 이렇게 해주고 하는 그런 예언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을 때 이 자기 고향 땅이 유린되는 꼴을 봤겠죠. 그런 와중에 이제 예언 활동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미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보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남유다도 북이스라엘과 같은 꼴로 그렇게 끌고 가실지 모른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좀 정신 차려라. 남유다도 정신 차려야 된다. 히스기야 왕 당신도 정신 차려야 돼. 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예언 활동으로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미가였습니다. 이 미가가 이제 그런 와중에 결국은 그 미가서 2장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얘기를 미가서 2장 6절에 담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다른 예언자들도 그랬지만 미가도 동시대의 자기 동시대 사람들에게 특히 이제 국가의 어떤 뭐 지도자들이나 어떤 국가의 위정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충분히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여러분 굉장히 개혁군주잖아요. 우리가 보통 보면 우시야 이후에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개혁군주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개혁군주로서의 역할을 했다 한들 윗대가리들은 바뀌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뭐 영정조 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영조나 정조가 그렇게 개혁적인 정책을 많이 펼쳤어도 조선이 완벽한 개혁적 사회로 나가지 못하고 우리도 일본처럼 말하자면 메이지 유신 같은 거 하지 못하고 결국은 근대화의 어떤 세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결국은 몰락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많은 역사학자들이 평가하잖아요. 영정조는 굉장히 개혁적이었는데 밑에 이제 말하자면 그 지도 세력들이 말하자면 노론 세력 특히 노론 세력들이 썩 그렇게 좋지 못했다. 이제 이런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히스기야 시절에도 히스기야는 굉장히 개혁적이었고 이사야와 더불어서 또 미가와 더불어서 이런 일들을 굉장히 열심히 진행했고 또 호세아 같은 사람들 특히 제가 보기엔 남유다 쪽으로 내려왔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다른 그 신명기 사가들과 더불어서. 그래서 굉장히 히스기야의 개혁적인 노력들에 아마 많이 이제 지원을 해줬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를 다스리는 중간의 관리 계급들이나 어떤 뭐 지도자 계급들은 여전히 귀족들은 여전히 이제 어떤 뭐 불의한 자세를 견지하고 결국은 이제 미가한테 이런 것들은 예언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가가 충분히 어떤 자기의 예언 활동에 대해서 반대하는 어떤 위협이 되는 그런 세력들과 마주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상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미가의 예언 활동에서 우리가 충분히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미가라는 이름은 원래는 미가야입니다. 미가야. 그러니까 미가야는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와 같은 이 누구랴라는 뜻입니다. 미사엘이 다니엘의 친구 중에 미사엘이 하나님과 같은 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면 미가 혹은 미가야는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이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게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이 미가의 이름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미가가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미가가 예언하고 미가가 선포하고 미가가 찾는, 미가가 구하는 그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에도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면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도 같이 좀 유념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미가가 찾는, 미가가 구하는, 미가가 전하는 하나님은 다른 예언서들에서 찾기가 쉽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좀 이렇게 관심 있게 좀 마음에 유념하시고 저와 함께 이 미가서의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제 말하자면 요담의 시대로부터, 그러니까 히스기야 시대까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40년 정도의 세월 동안 예언을 활동을 했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러니까 739년에 이제 요담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왕이 되고 통치를 시작했고, 이 739년이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아수르에 아주 대단한 왕 하나가 나타나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디글랏빌레셀이라는 왕인데, 이 사람이 그 전에 아수르와 그 이후의 아수르로 나누어지는 아주 굉장한 어떤 변혁적 조치들을 많이 추구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아수르가 팽창 정책을 제국으로서의 어떤 팽창 정책을 시작하는 시점이 이 디글랏빌레셀이 왕이 되던 해인데, 딱 그 해가 740년 혹은 739년이에요. 그래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명기해서 표시해 놓잖아요. 이게 그 남유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시야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굉장히 큰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왜 그러냐면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셀이 나타났던 해인 거예요. 그래서 디글랏빌레셀이 주변 나라들을 향해서 이제 팽창 정책을, 그런데 뭐 굉장히 선대하면서 팽창 정책을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아수르는 굉장히 아주 그 강력하고 무자비한 나라였습니다. 무자비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차라리 낫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보다 훨씬 더 나은 나라가 페르시아고, 페르시아보다 훨씬 더 나은 나라가 알렉산더 제국이다. 이렇게 이제 제국의 면모로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이 디글랏빌레셀이 등장했고, 주변에 특히 그 레반트 일대에 아람 수리아,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모압, 뭐 암몬, 그 다음에 뭐 에돔, 그 다음에 블레셋, 뭐 이런 나라들을 압박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미가 시대에 기억할 게 뭐냐면, 아람 수리아, 그래서 보통 역사적으로는 에브라임 수리아 동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람 수리아인데, 이 나라가 이제 아람 수리아고, 그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에 서로 동맹을 맺어요. 그래가지고 남유다, 그때 당시는 이제 요담이 죽고 아하스가, 그 아들 아하스가 왕이었던 시절인데, 아하스한테 우리의 동맹에 가담해서 우리와 더불어서 아수르와 싸우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아하스가 천하의 기회주의자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북이스라엘의 베가라든가 그 다음에 아람의 르신이라든가 이런 왕들한테 잘 이렇게 빌붙어서 있다가, 디글랏빌레셀이 크게 일어나니까, 이게 정세가 딱 보니까 그 아수르가 센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수르한테 기대요. 그래서 이 아람 수리아와 그 북이스라엘의 연맹에 가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대하서에 보면 이 아람 수리아와 북이스라엘이 동맹 맺어서 이스라엘을 침략해요. 남유다를 침략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유린합니다. 그래서 한 20만 명 정도가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그때 아하스가 디글랏빌레셀한테 도와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디글랏빌레셀은 잘 됐다 해가지고 당장 군대를 동원한 거, 빌미가 생긴 거잖아요. 우리가 남유다를 돕겠다라고 하는 빌미로 아람을 쳐들어가서 다메섹을 정복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아하스를 불러올려요. 다메섹으로. 그래서 다메섹으로 올라간 아하스가 다메섹에 설치되어 있는 아수르식의 종교재단, 신전, 뭐 이거를 봐요. 그리고 나서 자기 대제사장을,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을 불러와가지고 이 재단 모양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좀 꾸며라, 이렇게 얘기하고, 예루살렘의 아수르식의 다메섹 스타일의 종교 제의를 가지고 오죠. 아하스는 이미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우상숭배가 심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아하스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개종했다고 보시면 순진한 생각입니다. 개종할 마음은 없었고요. 그냥 자기가 봉신으로서 자기가 섬기는 나라 아수르에게 아부 떨고자 그냥 예루살렘 성전을 그게 막 회파해서까지도 말하자면 아수르식의 스타일의 종교 제의를 가지고 온 거죠. 디글라필레셀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제 이 아하스였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하스 이후에 히스기야가 이제 들어와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 시절에 잠시 디글라필레셀과 그 사네립이 왕권이 서로 이렇게 넘어가는 와중에 아수르가 내전에 휩싸여요. 그래서 약간 좀 혼란스러운 상황에 히스기야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강대국이 그렇게 어려워지면 이 유다 같은 조그만 나라들은 이제 잠시 이제 말하자면 개혁적인 어떤 조치를 취해서 강화를 하죠, 나라를. 그래서 히스기야도 이제 개혁적인 어떤 체제를 구축해서 종교개혁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열왕기서 18장 같은 데서 보는 것처럼 종교개혁도 추진하고 국가적인 개혁도 추진하게 된 거죠. 이 시기에 이런 이제 국제적인 정세가 이제 아수르 중심으로 재편되는 와중에 700년 어간에 미가가 활동한 건데 이 미가는 국제적인 정세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상황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요담 시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이 존재하고 있었으니까 북이스라엘에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는 남유다에 집중해서 사회적인 문제들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좀 가만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우시야 이후에 점점 몰락해 가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빨리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 남유다는 주전 739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후에 586년에 그 시드기야 때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까지 약 한 150년 정도 세월에 걸쳐서 점차 몰락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장 이제 요담 때만 해도 이게 몇 가지 사건들을 우리가 보면 알게 돼요. 요담 때만 해도 르신과 베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베가와 아람의 르신이 계속 남유다를 압박합니다. 그리고 자꾸 이렇게 어떤 그 군사적인 어떤 이렇게 도발들을 자꾸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요담은 나름대로 그래도 강력한 사람이었거든요. 왕으로서는. 그런데 이게 잘 버티긴 했지만 점차 이제 내치에 신경 쓰기보다는 자꾸 이제 북쪽에서 쳐내려오니까 그거 신경 쓰느라고 점점 이제 국가가 이제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하스 시절이 되면 요담의 아들 아하스 시절이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장 아하스는 북이스라엘의 산당숭배,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 그 다음에 아람의 우상숭배를 다 가지고 들어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자기가 그 신들을 믿어서가 아니라 그 집권 초기에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나 아람에게 잘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재물도 많이 바쳤겠죠. 이 아하스가. 그러다가 디글라필레셀이 들어서고 나니까 이 사람이 태도를 바꿔서 아수르에게 붙어먹은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한테도 얼마나 또 많이 바쳤겠어요. 그 와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리아와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유린해요. 여러분 역대기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약 20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을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의 용사들이 남유다에 20만 명쯤 되는 사람, 에브라임의 용사들이 남유다의 사람들을 20만 명쯤 잡아가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예언자가 야 너네 동족한데 이렇게 하면 되냐? 이러면 안 된다 해가지고 20만 명을 다 풀어서 여리고쯤에다 풀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20만 명쯤 잡아갈 정도고 막 10만 명, 10몇만 명을 죽였다고 막 이렇게 나오니까 예루살렘이나 유다는 어떻게 됐겠어요? 이게 완전히 피폐해졌겠죠. 거기에다가 그 와중에 아하스는 그거 막아보겠다고 디글라필레셀한테 조공 바쳤습니다. 조공을 한두 푼 바쳤겠어요? 뭐 10,000원, 20,000원 바쳤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굉장히 많은 돈을 바쳤는데 대부분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마다 한 번씩 성전을 갉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이렇게 이제 금으로 다 이렇게 치장을 해놨는데 옛날에 르호보암 때 시사기 한번 떨어먹고 그 다음에 또 이 아하스 때 한번 또 벗겨가지고 또 바치고 히스기야도 한번 바쳐요. 히스기야도 사네립한테 조공 바칠 때 성전 것을 벗겨가지고 이렇게 갖다 바치고 이렇게 성전은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586년에 시드기야 때쯤 되면
성전에는 제가 보기엔 남아있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물들 몇 개 남아있고 뭐 그랬겠죠. 남아있는 게 없었고 하여튼 거의 폐허 수준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경제는 어떻겠습니까? 아주 심해졌겠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아하스 시절에 이 에돔도 가끔 유다를 유린했고, 그리고 블레셋은 쉐팔라 일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왜 그 모레셋 가드가 있는 미가가 출신인 그 일대를 유린합니다. 그 일대를. 그리고 결정적으로 유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무역의 공급원이었고 수입의 공급처였던 우시아 때 차지했던 에일랏, 여기를 뺏겨요. 아람한테 뺏겨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점점 쇠약해져 갔겠죠. 히스기야쯤 됐을 때는 결국은 이게 나라가 아버지 아하스 때 다 떨어먹고 남은 그 나라를 히스기야는 넘겨받은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 그래도 히스기야는 굉장히 개혁적인 군주여서 뭔가 돌파구를 찾아요. 그 돌파구를 찾은 게 어디냐면 라기스입니다. 라기스를 개발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금도 라기스는 우리 서울신학대학교 출신의 그 임미영 박사님이라는 분이 라기스 그 발굴하는 작업에 참여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라기스가 굉장히 아주 잘 발전된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랏으로부터 무역의 어떤 그 수입을 거두어들이던 남유다가 히스기야 때 이 라기스를 통해서 다시 이제 뭔가 좀 국가 부흥의 어떤 발판을 라기스에다가 마련을 하는데, 여러분 라기스가 나중에 또 어떻게 돼요? 사네립이 블레셋 정벌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라기스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왜 라기스를 무너뜨렸겠습니까? 그게 예루살렘의 중요한 경제적인 공급처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어떤 산물들이 라기스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공급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라기스를 쳐서 먼저 무너뜨린 겁니다. 주요 공급처를. 그리고 나서 랍사게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에워싼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전략적인 작업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열왕기하서 18장을 읽을 때 그래서 이 라기스를 쳤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가 또 이제 사네립한테 조공바치죠. 라기스도 다 떨어먹고 예루살렘은 공성전 하느라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는데 또 조공도 바쳤죠. 그러니까 여러분 히스기야의 나라가 어땠겠습니까? 성경은 히스기야가 굉장히 종교적으로 아주 훌륭한 개혁 정책을 취했던 실제로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여러 가지 개혁적인 정치 경제적으로 개혁적인 정책을 취했지만 점점 말년으로 넘어가서는 이 사람도 사실은 버티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자꾸 이제 치달아갔던 거죠. 그때 미가가 활동을 했는데, 여러분 나라가 어려워지면 중간 그 귀족들이나 관리들이 주로 어떻게 해요? 어려워진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 그랬던 것처럼 금 바치고 은 바치고 그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뭔가 발전 가능성이 있는 나라에서나 나타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행위고요. 우리나라 옛날에 그 IMF 때 그랬던 거는 우리나라가 발전 가능성이 그나마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누가 봐도 망할 것이 뻔해 보이는 그 나라에서 귀족 계층들이나 중간 관리들이 취하는 태도는 뭐냐면 한 푼이라도 더 챙겨 먹는 일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 미가가 그때 봤던 게 뭐냐면, 히스기야는 자기와 이사야와 더불어서 어떻게든지 나라 지키고 나라를 좀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개혁하고 새롭게 하려고 애쓰고 있는 와중에 중간 관리 계층들은 그 와중에 나라 곡간 떨어먹고 그 와중에 백성들 등쳐먹고 그 와중에 백성들 착취하고 백성들 못살게 굴고 탐욕스럽게 굴고 탐관오리들이 곳곳에 횡행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가는 그런 사회적 현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회적 현실에서 백성들이 혹은 귀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옆집에 가난한 사람에게서 소를 하나 뺏어가는데 이놈이 살쪘더라고요. 제가 그걸로 제물을 바칠 때니 주여 저의 이 제물을 받아주시고 저의 집안을 앞으로도 더 부강하게 하여 주시고
유다는 망하더라도 저희 집안은 부강하게 해주시고, 유다는 쫄딱 망하더라도, 이 나라는 쫄딱 망하더라도, 히스기야의 왕궁은 불타더라도 저희 집안은 아수르한테 빌붙든 바벨론한테 빌붙든 잘 먹고 잘 살게, 오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당시 했던 사람들의, 이 나라를 다스린다는 사람들이 취했던 그런 태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겉만 번드르르하게 제물 바치는 일, 제사 드리는 일, 예배 드리는 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들은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데, 결국은 그렇게 예배 참석한 사람들이, 지난주에 우리가 아모스 얘기하고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예배 때 앉아서 무슨 생각한다고요? 빨리 예배 끝내라, 목사 빨리 설교 끝내라, 나 나가서 우리 옆집 털어먹어야 된다. 빨리 예배 끝내, 나 헌금도 바치고 다 했잖아. 그러니까 아유, 나 이거 빨리 가만있어 봐. 어떻게 저 집안을 어떻게 떨어먹지? 그러니까 앞에서는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마음속으로 그러고 앉아있겠다는 게 아모스가 비판한 거잖아요. 아모스가. 그 똑같은 일들이 이 미가의 남유다에서도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 그런 제물, 그런 성전의 성가대 찬양을 받으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미가가 바라보는 측면입니다. 이야기의 좀 핵심으로 이제 들어가자면, 미가의 메시지로 좀 넘어가자면, 여러분 사실은 미가서는 저도 이번에 읽으면서 제가 공부하겠다고 맘먹고 읽어보니까 미가서 어렵더라고요. 차라리 지난주에 했던 요나서 같은 경우는 뭐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딱 있으니까 괜찮았는데, 이 미가서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많은 연구자들도 그래, 미가서는 원래 어려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워드게임이 많아요. 제가 지금 뒷부분에 이제 워드게임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한 일부분을 따서 여러분한테 좀 소개를 해드릴 예정인데, 워드게임이 많아요. 그래서 난해한 책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심을 했대요. 처음에는 미가서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게 혹시 중간에 편집한 사람들이 뭘 좀 잘못한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가져봤는데, 나중에 쿰란에서 미가서에 관련된 문서 조각들이 많이 발견이 됐는데, 그 쿰란의 문서 조각들과 마소라 텍스트나 혹은 뭐 시리아 역본이라든가 이런, 그 다음에 70인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 그게 서로 큰 차이가 없더라 라고 하는 걸 봐서는 미가서의 원문 자체가, 그러니까 이 미가나 혹은 미가의 제자들이 이것을 예언서로 기록하고 정리하고 편집할 때 나름대로 이 워드 플레이를 의도적으로 넣은 거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가서는 여러분 읽으시는 그대로 읽으면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라고 싶을 정도로 난해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게 다 사실은 워드 플레이로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날은 사실 우리가 미가서를 잘못 읽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구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석서를 옆에다 딱 놓고 끼고 앉아서 미가서를 읽으시면 진의를 나름대로 웬만하면 다 잘 파악하고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어떤 몇 가지 맥락들을 좀 정리를 해보는데요. 구성 자체는 굉장히 단순해요. 구성 자체는 제가 이제 보통 연구자들이 얘기하는 그 구성을 제가 오늘 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진 않겠고요. 보통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1, 2, 3장 1, 2, 3장이 주로 이제 심판에 대한 얘기고, 2장의 12절, 13절이 이제 그 중간에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4장, 5장이 회복의 가능성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6장이 마지막으로 아직도 깨우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좀 변론하자. 야, 너네 좀 깨달아라. 라고 이제 그 어떤 그 대화를 좀 하고요. 7장은 선지자 스스로가, 예언자 스스로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는 어떤 노래로 구성되어 있는 게 이제 7장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제 그 구성을 이렇게 좀 살펴드릴 건 아니고요. 저는 세 가지로 딱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심판입니다. 미가서는 심판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합니다. 두 번째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드러나는 공평과 정의,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에 관련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고자 하시느냐, 미가서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살피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심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가지고 계신 제가 나눠드린 자료의 4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 미가는 여러분 이 2장부터 이제 보통 1장의 얘기는 제가 이제 뒷부분에 좀 말씀드리겠고요. 2장에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회적인 불의에 대해서 2장, 3장에 걸쳐서 주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딱 얘기해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확 망해버려라 이씨 뭐 이렇게 얘기하는 축입니다. 너네를 그따위로 하고서도 니네가 무슨 확 망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미가의 표현입니다. 2장 1절에 그렇게 돼 있죠. 이제 미가가 여기서 얘기하는 그들은 대체적으로 유다 땅의 정치와 경제 문화를 장악한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게 뭐냐면 2장 1절부터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다가도 옆집 저거 털어먹어야 되는데 이러고 자는 거예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옆에서 잠자고 있는 마누라 깨워가지고 여보 어떻게 하지? 저 집을 어떻게 떨어먹지? 여러분 누가 생각나세요? 아합과 이세벨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둘이 앉아가지고 나봇의 저 포도원을 뺏어야 되는데 이 궁리만 하고 있는데 미가는 뭐라고 얘기해요? 자다가도 죄를 꾀한대요. 자다가도 악을 꾸민대요. 자다가도. 그리고 나서는 아침이 밝으면 부지런하게 일어나가지고 그 손에 힘이 있어서 그것을 행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악한 자의 모습이에요. 주변에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조직이나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나 그런 곳에 좀 죄송합니다. 악하다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부지런해요. 악한 자들은 부지런합니다. 이게 미가가 얘기하는 게 맞아요. 밤새 고민하고 나서 새벽 일찍부터 나가서 악을 행합니다. 새벽 일찍부터 악을 행하고 돌아다녀요. 저는 많이 봤는데. 새벽 일찍부터 악을 행하시는 분 제가 전에 일하던 곳에서 많이 봤는데 네, 새벽 일찍부터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 선한 사람들이 의로운 자들이 그들의 부지런을 못 따라갑니다. 그들의 부지런을 못 따라가요. 왜냐하면 선한 사람들이 왜 못 따라갈 것 같아요? 여러분 조조의 조조의 한중대전 이야기 가만히 보시면 삼국지에 보면 유비가 조조가 쳐들어오는데 자기 총나라 백성들을 데리고 도망가요. 그러니까 이게 느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밑에 장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백성들을 버리고 가자 얘기하는데 유비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백성들을 버리고 내가 어떻게 왕이냐 저들의 지도자냐 얘기하고 그걸 굳이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밑에 장수들이 죽어나는 거죠. 그거 막느라고. 근데 그런 유비를 쫓아와서 총나라를 멸하려고 하는 조조의 위나라 군사들은 재빠르기가 한량이 없죠. 이 형국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이제 뭐 조조를 나쁘다고 얘기할 필요는 굳이 없겠지만 그러나 한번 이 형국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악을 도모하는 자들은요 재빠르고 힘이 있습니다. 근데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은 느리고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챙겨야 될 사람도 많고요. 지켜야 될 의로움도 많아요. 지켜야 될 정직함도 많고 챙겨야 될 사람도 많으니까 한 땀 한 땀 한 땀 이거 다 따져가면서 가다 보면 악인들한테 뒷덜미 잡히기가 일수인 거죠. 근데 악인은 의롭지 않은 사람들은 그 행하는 길 자체가 불의하니까 재빠르게 빠르게 신속하게 속결전으로 의로운 사람을 따라잡기 위해서 쫓아오는 겁니다. 이 미가가 하는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미가가.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아침부터 부지런히 일어나서 2절 말씀에 뭐라고 돼 있대요?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네. 아침부터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부지런히 쫓아다니면서 자기가 뺏어 먹을 거, 자기가 들어 먹을 거, 자기가 탐욕스럽게 차지할 것들 다 챙겨가면서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챙겨가면서 먹어치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인생을 살면서 봤을 때는 악인들은 아주 이런 식으로 주도면밀합니다. 100원짜리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자기가 욕심낸 것에 100원짜리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반면에 선한 사람들은,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100원짜리, 1000원짜리, 만원짜리 놓치기 일수죠. 왜 그럴까요? 한번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챙겨야 되는 사람들 챙기다 보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도를 잘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안 돼요. 선한 사람들은 둔하기 짝이 없어요. 선한 사람들. 어떤 영화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 당신은 저 악한 사람들보다 한 걸음 더 빠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영화의 대사를 이렇게 듣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기가 쉽지 않지. 그러기가 쉽지 않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의 더 큰 특징이 뭐냐면, 이 악한 자들은 그 땅 사람들의 것을 토색하고 강탈하고자 서로 연대하고 연합하는 일이 아주 또 뛰어나요. 서로 연대하고 연합하는 일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들은 그래서 미가가 3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그들은 함께 이런 일들을 도모합니다. 함께 아다리를 맞춰요. 아다리가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서로 박자를 맞춥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이렇게 가만히 보세요. 우리나라도 요즘 세상에서 돌아가는 판도를 가만히 보면 의롭게 고난당하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 의롭게 고난당하는 사람들 주변에 보면 제 표현으로는 언론과 정치와 재계가 박자를 맞춥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 하나 잡아서 두드러 잡아서 무너뜨리기가 십상이에요. 이런 일의 도모는 정말 열심히 합니다. 정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의 사람들은 우리가 2절 말씀이 함께 나눴던 것처럼 결국은 산업을 강탈당하고 집을 빼앗기고 땅을 빼앗기고 나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유리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거죠. 방랑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고금 이래로 오늘날의 시대에도, 오늘날 대한민국의 서울 한복판에서의 삶에서도 이렇게 땅을 빼앗기고 집을 빼앗긴 사람들이 유랑하고 방랑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서울에서 집 뺏기고 죄송합니다. 부천 사시는 분들 망부 이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서울에서 뺏고 부천으로 갔다가 부천으로서 빼앗기면 또 인천으로 가고. 자, 거기 사시는 분들을 함부로 하고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현실들이 우리한테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신림동에 사시던 분들 무허가촌에 사시던 분들 집 뺏기고 나면 저기 어디야 저기 부천 원정동 저쪽 뒤쪽으로 갔다가 또 청량리에 사시던 분들 다 그 집 뜯기고 나면 저기 성남의 단대동 이런 데로 갔다가 거기서 또 쫓겨난 사람들이 상계동으로 가고 상계동에서 또 쫓겨난 사람들은 이제 어디로 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땅에서 땅을 누가 준 거예요? 이 유다의 땅을 누가 준 거예요? 여호수아 시절에 하나님께서 빠짐없이 줬거든요. 슬로브앗의 딸들까지도 땅을 얻었어요. 우리가 그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조차도 남자 없는 집안의 그 여자들조차도 그래 저들에게도 땅을 주는 것이 합당하다 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땅을 다 나눠준 게 그때 그 시절의 이야기였던 거죠. 그런데 그때 그렇게 기업으로 물려받은 땅들을 이쯤 되면 왕들과 아합 같은 왕들과 또 못된 그 밑에 위정자들과 지도자들과 관리들에 의해서 뺏기고 저당 잡히고 뺏기고 세금 못 냈다고 뺏기고 군대 징집에 불응했다고 뺏기고 다 뺏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집을 잃게 되는 겁니다. 가장 가슴 아픈 일은 뭐냐면 여러분 이 9절 말씀을 보세요. 9절 말씀에 보시면 8절 9절 말씀을 보세요. 8절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8절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겼다. 그러니까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겼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유랑하게 된 사람들, 그러니까 전쟁 때문에 뿐만 아니라 나라님이 나라를 잘못 다스려서 땅을 빼앗긴 채로 그렇게 유랑하게 된 사람들이 정처 없이 떠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시절에도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정처 없이 떠돌아 다니는 그 사람들을 보고 목자 없는 양들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람들의 그런 삶이 있는데, 그런 유랑하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빼앗는데요. 겉옷을. 그 겉옷이 뭐예요? 이게 생필품이에요. 밤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도 충분히 그러셨을 것인데, 밤이 되면 이 겉옷을 이불처럼 덮고 자는 게 이 겉옷의 역할이거든요. 이 겉옷을 빼앗아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밤에 달달달 떨면서 얼어 죽으란 얘기죠. 이 생필품을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집이 저당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을 빼앗았어. 그런데 저당 잡힌 돈에 비해서 집값이 훨씬 떨어져. 그러면 그 사람은 빚을 아는 채로 유랑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이 악인들이 어떻게 해요? 행정망을 동원해가지고 걔가 지금 어디쯤 돌아다니고 있다는 걸 파악하고 다녀. 그래서 쫓아가. 그래가지고 그 겉옷마저서 뺏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 권력은요, 때로는 도둑들보다 더합니다. 도둑들은 간헐적이긴 하죠. 폭력적인 국가 권력은요, 행정망을 동원해서 끝까지 쫓아가서 끝까지 떨어먹는 게 국가 권력이에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더 가슴 아픈 일은 뭐예요? 9절의 하반부에 있습니다. 9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다. 특히 저는 이 9절이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집 뺏기고 유랑하는 집의 그 자녀들이 사글세방을 전전하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 사글세방에서도 쫓겨난 채로 천막치고 살게 된 그 집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그 집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요? 요즘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20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요즘에 우리나라 사회가 떠오르는 사회 이슈가 뭐예요? 20대론이거든요. 20대론. 20대론의 핵심이 뭡니까? 그들이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얻어먹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들이 더불어서, 그들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20대가 그래서 더불어 버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어른들 입장에서 납득이 안 되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찾아야지.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구하고 기도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어려울수록 더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데, 미가가 얘기하잖아요. 미가가. 그래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안 찾아요. 그들에게서 나의 영광을 빼앗는 거야. 너희들이 그렇게 한 거야. 너희들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에, 여러분 이 특히 2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게 결국은 이때 당시 미가 시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개혁군주라고 얘기하는 히스기야 왕 시절에 그 유대 땅에 평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미가가 고발하는 이 탐욕스러운 강탈의 그 모습이 3장 2절과 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3장 2절과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서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서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러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자기 백성을 고기처럼 다루면요, 지가 먹을 고기처럼 다루면 그 백성들은 가만히 있는 게 다행인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성정의 나라 백성들은요, 벌써 밀란과 폭동을 일으켜도 100번쯤 일으켰어요. 우리나라 역사가 그래요. 우리나라 역사가. 이때 당시는 어땠을까요? 성경이 백성들의 밀란을 다루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겪은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뭘 한 거예요? 결국은 폭동을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 정부를 무너뜨리고 도망간 거예요.
이런 일들이 유다 땅에서는 안 일어났을까요? 저는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미가가 바라보는 이 사회적인 현실, 그 현실을 우리가 현실 자체로 적나라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습은요, 마치 에스겔이 에스겔서 34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꾼 목자들이 하나님의 양들을 함부로 다루고 그들을 잘 먹이고 입히는 사명을 다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들로부터 고기와 기름만 취하려고 했던 그 에스겔서 34장의 이야기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느헤미야서에 보면, 그러니까 이건 포로기 이후의 이야기죠. 포로기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삶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요. 제가 느헤미야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좀 따왔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의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녀를 팔아먹겠다는 얘기입니다. 먹고 살자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의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빚을 내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이게 느헤미야 시절에 느헤미야 때에 유다 땅에 살고 있던 백성들이 고통스럽게 외치던 그런 소리입니다. 이게 총독이었던 느헤미야가 이 얘기를 들었던 거죠.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인용했던 백성들의 비탄은 미가서에도 등장합니다. 근데 이 미가서에 등장하는 백성들의 비탄은 그들의 살을 뜯어먹고 그들의 뼈를 깎아먹었던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밥상에서 조롱하듯이 하는 노래로 바뀌어 있어요. 이 3장 4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거둘 것이다.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서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서 패역자에게 주시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게 위정자로 앉아있던 사람들이 백성들의 비탄 섞인 노래를 자기 밥상에다 가지고 와서 백성들을 조롱하면서 부르는 것들이에요. 얼마 전에 교육부에 계신 어떤 차관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다냐. 개나 돼지들이라고 이 나라 백성들을 그렇게 욕했다죠. 그렇게 욕하는 거나 비슷한 태도를 여기서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가 시절에 이 왕과 지도자들은 그들의 원래 본래의 사명을 망각한 거죠. 신명기에서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8절에서 20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라.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신명기에 보면 지도자들은 이렇게 해야 돼. 이 땅의 지도자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세요. 또 여러분,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면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나라를 잘 다스리니까 그들이 편안하게 살았다. 각자 자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밑에서 편안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불의한 변명을 만들고 불의한 말을 기록하여서 가난한 자들을 불공평하게 판결하여서 가난한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고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지도자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화가 맺힐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가도 3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정의를 알아서 그대로 행하는 것이 너희들의 본분이 아니냐. 정의를 알아서 이대로 행하는 것이 너희들의 본분이 아니냐. 어떻게 너희들이 그런데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면서 내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서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서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그렇게 하느냐 라고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미가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포악한 정치를 하고서 포악하게 나라를 다스리고서 그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리고 그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 빠뜨리고서 안전할 줄 아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무너뜨리신 것처럼 예루살렘도 무너뜨리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이 될 것이다. 특히 저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 성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이 될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성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산이 될 것이다. 수풀로 뒤덮이게 될 것이다. 한국 교회가 비탄에 빠진 사람들, 눈물 짓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외면한 채로 그 억울하게 고통당해서 눈물 짓는 사람들을 외면한 채로 기득권자들만 대변하고 기득권자들의 편리만 봐주고 그들의 복만을 빌어주는 그런 행태를 가지고서는 한국 교회도 성전의 산처럼 수풀의 높은 곳이 되어버릴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저께가 우리가 5.18이었어요. 지금도 광주에는 원한이 쌓여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아들의 시신도 찾지 못했고 남편의 시신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진상이 밝혀져야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가슴 아픈 것이 한국 교회가 그런 일을 자행한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일을 자행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들의 편을 들어서 주고 그 위정자들 그렇게 폭력적인 행동을 한 사람들을 오히려 비호하고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을 문제 삼는 사람들을 무슨 빨갱이니 무슨 나쁜 사람들이니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행동을 벌이고 그런 말들의 온상이 한국 교회라는 사실이 저는 가슴 아파요. 언제까지 한국 교회가 이런 식으로 계속 나라님들의 뒤나 살펴주는 그런 교회로 그렇게 있을 겁니까? 미가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결국은 성전의 그 수풀의 높은 곳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 서울 시내 돌아다니면 그래 고색창연하고 멋진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그렇게 훌륭한 그렇게 막 멋들어지게 지어진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그런 거 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솔로몬이 지은 성전 다 필요 없어. 내 백성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내 백성이 절망 가운데 내 백성이 슬픔 가운데 있는데 교회가 그렇게 고색창연하면 그렇게 교회가 화려하면 내가 무슨 소용이야 그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미가서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미가서가 멸망을 이야기해요. 멸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장에 보시면 1장의 8절부터 16절까지 해서 12개의 그 도시를 언급하면서 멸망을 다룹니다. 멸망할 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멸망할 거다. 가드, 베들레아브라, 사빌, 사난, 벳에셀, 마롯, 라기스, 가드모레셋, 악십, 마레사와 아둘람. 이 중에 이 도시 대부분이 어디냐면 쉐펠라 쪽에 있는 겁니다. 쉐펠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지중해 쪽으로 내려가는 이 완만한 경사진 산지, 그 경사진 산지 지역에 있는 도시들이 바로 이 쉐펠라인데 대부분이 이제 남쪽 아래쪽에 있습니다. 남쪽 아래쪽에 블렛에 가까운 곳에 위치해서 왜 미가가 이 도시들을 이 11개 예루살렘을 제외하고 11개의 쉐펠라에 있는 도시들을 언급했을까요? 그가 살아생전에 사네립이 이 지역들을 유린한 거죠. 라게스를 중심으로 해서 유린한 거죠. 그러니까 그 꼴을 다 이렇게 보면서 결국은 그렇게 멸망하는 것과 예루살렘이 최종적으로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까지를 연결해서 하나로 묶어서 남유다가 멸망할 것에 대해서 묶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특별하게 생각할 것이 바로 이 도시들에 대한 멸망의 표현들이 상당히 이제 언어 게임들로 많이 살아 있다는 겁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이걸 제가 좀 정리를 쭉 해놨습니다. 제가 정리한 건 아니고 연구하신 분의 정리를 제가 예. 김근주 박사님이 정리하신 거 정리 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따다가 여기다가 인용을 합니다. 네. 솔직히 밝혀야죠. 제가 이런 능력은 안 되고요. 네.
제가 고대어에 강한 사람은 아니고요. 이거 연구 잘 하신 분이 이제 김근주 교수님이 이거 정리를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좀 그 의미가 있어서 제가 이 부분만 좀 따로 따서 그 김근주 교수님의 그 미가서의 주석 이야기를 보시면 다른 부분들에 대한 언어 플레이들도 많이 이렇게 좀 아주 해박하게 잘 정리를 해놓고 계신데 이 1장 8절부터 그러니까 1장 10절부터 그 15절까지 12개 도시를 다루는 부분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한번 읽듯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에 보시면 가드에 알리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알리다라고 하는 말이 나가드의 변화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가드와 가드가 발음이 비슷한 거죠. 나가드와 가드가.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유다의 대적으로서 블레셋 도시 가드는 그 멸망이 예고되지 못한 채로 무너질 것을 말한 겁니다. 적군이 쳐들어와 라고 하는 파수꾼의 얘기도 듣기도 전에 가드가 멸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같은 절에 베들레 아브라에서 티끌이 굴렀다. 이렇게 된 표현은 티끌을 의미하는 아파르가 사용되어서 베들레 아브라가 먼지 속에 이리저리 채워서 굴러다니게 될 것을 말하려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사빌줌이나 너의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라고 하는 말에서 사빌은 아름답다라고 하는 의미의 샤파르라고 하는 말에서 관련되어 있는데 이게 그래서 결국은 사빌은 아름다운 도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름다운 사빌과 벗은 몸의 수치가 대비되는 거죠. 사빌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옷 치장을 잘하고 화장을 잘해가지고 멋지게 차려입고 있을 텐데 화장도 못하고 머리가 다 깎인 채로 벌거벗은 채로 죄인처럼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꼴을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습니까? 같은 절에 사안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해서 나오다라고 하는 의미의 아자가 사용됐는데 그러니까 짠한과 사안한이 원래 짠한인데 짠한과 아자가 서로 이제 비슷한 발음으로 사용된 거죠. 그래서 아자 나오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생기 넘치는 도시를 의미하는 건데 그 도시가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그러니까 생기 없는 도시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같은 절에서 벳에셀이 애곡하여서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되리라고 하는 말에서 벳에셀은 남겨두다라는 뜻의 에젤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되어서 남겨둠이 있어서 의지할 만한 도시라는 말뜻을 갖고 있는데 그런 도시가 이제는 의지할 곳이 없는 도시가 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12절의 마롯은 근심 중에 복을 바란다 라고 하는 말에서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의미의 마라르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마롯이 복이라고 하는 말과 대조되고 있는 거죠. 고통 가운데 있는 마롯이 복을 빌어. 그러니까 이게 서로 대조되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그 마롯이 복을 비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다 라는 뜻을 갖게 되는 겁니다. 같은 절에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서 재앙과 살렘이 그 예루살렘에서 살렘이 평화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재앙과 살렘이 서로 대조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에 재앙이 임할 거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라기스 줌이나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고 하는 표현에선 이 라기스라고 하는 발음과 병거를 뜻하는 레케스가 서로 비슷한 발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라기스는 유다가 의지했던 강력한 군사도시였는데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헤립에게 이 도시가 유린되죠. 그래서 결국은 그 도시 주민들은 이제 두려움에 떨면서 말고삐를 바짝 당기고 병거와 말들을 연결해서 다가올 군사적인 재앙에 대비를 해야 한다라는 뜻인데 그 대비는 의미 없다. 왜냐하면 산헤립이 완전히 라기스를 멸망시켜 버릴 테니까 라는 뜻입니다. 14절 말씀에서 가드 모레셋의 작별하는 예를 줄지어다 라는 말은 모레셋이 유업을 물려받다라는 뜻의 모라시라고 하는 명사에서 온 말인데 그러니까 모레셋은 이제 뭐 어떤 소유를 물려받다 뭐 이런 뜻으로 연결되는데 그 이제 모라시라고 하는 명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레셋 가드는 기업을 물려받는 평안한 삶과 이제는 이별을 고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같은 절에서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라고 하는 말에서 악십은 속이다라는 뜻의 아크자부와 동일한 어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십이 가진 것이 많은 채에서 유다의 왕들을 안심시킬 것이지만 결국 그들은 악십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다
악십은 사실은 유다의 왕들에게 도와줄 것이 하나도 없다. 뭐 이런 뜻이죠. 15절에 그래서 마지막 15절에서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서 이 마레사는 모레셋 가드에서처럼 마레사에 물려받다를 의미하는 동사 야라시를 연결하고서 이 편안하던 도시가 후대에 기업을 물리기는커녕 누군가의 소유가 되어버릴 것이다 라고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소유하는 자는 아수르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에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이 그 옛날 다윗의 피신처를 의미하는 쉐펠라의 그 동굴 많은 지역 아둘람까지 결국은 도망치게 될 것이다. 거기 가서 숨어야 거기까지 도망쳐서 결국 그 동굴에다가 숨어야 할 것이다. 이런 뜻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전부 이제 언어 게임으로 돼 있는 거죠. 이 도시의 이름들과 뭐 어떤 관련된 동사나 명사들, 같은 비슷한 발음들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언어 게임을 이렇게 하면서 그런 이 도시들이 다 멸망할 건데 결국은 유다 전체가 결국은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걸 얘기하는데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16절 말씀해 보시면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서 내 머리털을 깎아서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습니다. 내 자녀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될 거다. 근데 여기서 너가 누구냐면 여자예요. 여자. 여기서 머리를 깎이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주어가 여성 단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성분들 계신데 여성분들 머리 빡빡 깎이면 아주 수치스러운 모욕스러운 일이죠. 그죠? 제가 이렇게 단식 농성 하시다가 이렇게 머리 깎으시는 여성분들 대부분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걸 보는데 머리가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그 머리를 깎이게 된다는 가장 수치스러움 중에도 최고의 수치스러움을 당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애통하여서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여서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3장 10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공의와 정의는 어디다 팔아먹고 시온을 온통 피로 채우고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분깃으로 주신 그 땅을 더럽혔고 이제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떠나야 하는 거죠. 그들에게서 공의와 정의는 없어졌고 그들은 더 이상 그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3장 4절부터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행위를 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4절에 보시면 3장 4절에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외면하실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3장 8절에 보시면 죄를 드러낼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3장 12절에 보시면 멸망시켜버릴 거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돌아보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죄를 들춰내시고 그리고 그것을 멸망시켜버릴 거다. 이게 바로 불의한 공평과 정의가 없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은 있지만 하나님을 찾는 일들은 있지만 공평과 정의가 없는 그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미가는 여러 곳에 걸쳐서 특히 4장과 5장에 걸쳐서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미가도 뭐 다른 예언자들과 마찬가지로 심판의 계획은 굉장히 매정하지만 그것을 징계와 그 형벌로 끝내지는 않는 거죠. 4장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4장 10절을 보시면 결국은 너희들이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쫓겨나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세요. 4장 6절에서 7절에 보시면 그날에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서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키를 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키를 치듯이 해서 쭉정이 같은 그 못된 짓 하는 불의한 그런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은 다 날려버리고 저는 자들, 쫓겨난 자와 환난받게 한 자와 발을 저는 자들, 그 땅을 빼앗겨서 그 집을 빼앗겨서 유리하던 그 백성들은
다시 남은 백성이 되어서 다시 내가 새롭게 세우는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4장 8절에 보시면 그래서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읽으면 이 예루살렘은 마치 다윗이 원래 세웠던 그 나라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새롭게 해석돼야 될 예루살렘이에요. 우리가 만일에 이 미가서에서 얘기하는 시온과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새로 세우실 나라를 생각하시면 이것은 마치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나와 있는 새 예루살렘처럼 그렇게 읽어야 될 그런 구절로 보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회복이 원대하다라는 겁니다. 4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높다 여기는 스스로 자고한 자들이 그보다 더 높은 곳에 하나님에 의해서 밟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장에서 앞부분에서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 세상 높은 곳을 밟고 다니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에 높아져 있는 모든 존재들이 초처럼, 밀초처럼, 그러니까 초가 불에 닿으면 초가 녹잖아요. 초처럼 녹아내려져서 골짜기들을 메우게 될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높아진 산들은 낮아지게 되고 골짜기처럼 낮아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기에 처박혀서 신음하던 백성들은 메워져서 높아지게 되어서 평평하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내가 새롭게 세울 나라야. 이게 바벨론에 보냈다가 다시 내가 새롭게 세울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야. 그런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정의가 하수처럼, 아모스의 표현처럼 하수처럼 흐르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나라에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4장 1절의 후반부에 보시면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족들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공평과 정의로 세우시는 나라, 새롭게 세우시는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의 그 나라는 모든 민족들이 그 나라로 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모든 민족들이.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주 잘 인용하는 한 구절이 4장 2절에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이렇게 되어 있죠.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면서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 뒷부분만 얘기해요. 자칫 시온과 예루살렘만. 그래서 마치 다윗의 나라가 다윗의 유다의 왕조가 다시 세워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윗의 계보에는 예수님만 그렇게 강조하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이 구절의 제대로 된 해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나라라는 겁니다. 뭘 가르치세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도리를 가르치시는 나라인데 그것을 이방의 여러 나라 민족들이 와서 그것을 축하하고 그것을 기뻐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압박당하고 그들은 고통당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평과 정의로 새로운 나라를 세우셔서 높은 자들을 내리깎으시고 낮아진 자들을 올려 세우셔서 공평하게 만드신 다음에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의와 공의로 그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미가가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이 하나님은 이 미가에게 있어서 굉장히 독특해요. 이 미가에서에서 이 하나님은 굉장히 독특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서 당신의 공의와 정의로 가르치시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3절 이후에 4장 3절 이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그렇게 해서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4절에 보시면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공의와 정의에 대한 가르침과 그 말씀으로 선포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통치로 인해서 그 통치 가운데 들어오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백성들이 각자 자기들 손에 쥐고 있던 칼과 창을 꺾어서 그것으로 낫과 보습을 만들 거라는 겁니다. 농기구를 만들 거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자기 토지에 나오는 소산물로 먹고 살면서 어떻대요?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자기 포도나무 아래 거기서 편안하게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자기 땅에서.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의와 정의의 나라인 거죠. 그리고 그 선포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실 시온과 예루살렘으로부터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고 가르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흥미롭죠? 결국은 여러분 이런 일들이 미가서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훗날에 일으키실 4장 1절에 그때에 그 마지막 때에 그 마지막 때 심판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실 그 나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공평과 정의가 앞서요. 공평과 정의가 예배와 제사를 앞섭니다.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 미가만이 이야기하는 특별한 모습입니다. 공평과 정의가 예배를 앞서요. 거기 뭐라고 되는지 아십니까?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세요. 5절 말씀. 4장 5절.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뭘 행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나라,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그걸로 각자 자기 땅을 경작하고 그렇게 해서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자기 자식들과 둘러앉아서 편안하게 살게 되는 그 행함을 흥미롭죠? 만민은 각자 자기 신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렇게 하고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렇게 행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거 기독교인들이 들으면 뭐야 이거? 이단이야? 라고 얘기할 법한 표현입니다. 미가서는 성경에서 빼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각자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 공평과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만민과 피조물을 다 포괄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 앞에 서서 성전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런 것보다 앞서는 얘기라는 거예요. 앞서는 얘기.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이 논쟁해야 돼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답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더 많이 논쟁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단초는 뭐냐면 이 미가서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요나서와 우리가 다음 주에 할 나훔서 중간에 있다는 거예요. 요나서와 나훔서의 공통점이 뭐냐면 니느웨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니느웨를 가지고. 특히 지난주에 우리 요나서 할 때 뭐 했죠? 그들은 엘로힘을 얘기하고 요나는 야훼를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지? 야훼 말고 엘로힘. 요나는 계속 뭐라고 그래요? 아니 엘로힘이 아니고요. 야훼고요. 야훼라고요. 내가 죽기까지라도 내가 옳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요나였어요. 그 논쟁이 하나님과 요나 사이에 벌어져 있었죠.
미가서의 오늘 말씀에서도 이 비슷한 뉘앙스를 느낄 수 있지 않나요? 비슷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엘로힘을 찾는 거죠. 그들은 그들의 엘로힘을 찾고 너희는 너희의 여호와를 찾는데 그들 모두에게서 그렇게 해서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너희들은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을 나를 예배하지만 그들과 너희 사이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하는 의식은 다르고 제사 드리는 방식은 다를지라도 하나님을 구하는 방식은 다를지라도 신을 찾는 방식은 다를지라도 나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공평과 정의는 동일해. 공평과 정의의 보편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것의 보편성을 앞서는 겁니다. 저는 이게 미가서가 얘기하는 아주 독특한 하나님에 대한 얘기라고 봐요. 독특한 하나님에 대한 얘기. 저나 여기 앉아 계신 목사님들도 저도 이 구절을 읽으면서 불편하게 짝이가 없어요. 도대체 그러면 어쩌라는 얘기야? 교회를 없애라는 얘기야?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그 이름은 이 교회는 불필요하다는 얘기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가는 그래 너희들이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십자가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성령의 교회 그거 좋아. 그런데 세상을 봐. 공평과 정의는 어디 갔어? 왜 고통받는 사람들이 저렇게 신음하도록 우리는 그렇게 방관한 채로 이렇게 있는 거야? 차라리 우리의 하나님은 그 공평과 정의를 하나님의 뜻대로 실현하시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그것으로 세상 모든 만물을 평안하게 하시는 일을 당신의 이름을 그렇게 구하는 자들의 그 노력, 그 행위보다 더 앞세우시는 하나님 아닐까?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닐까? 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평안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각자의 신을 구하는 세상 모든 피조물들마저도 평안으로 인도합니다. 요나서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이 성 안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그들이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되는데 내가 그들을 멸망시켜야 되겠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맥락이 통하잖아요. 맥락이 같은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공평과 정의를 앞세우는 그 나라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것이 더 중요하다. 미가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찌됐든 그 나라는요. 우리가 5장 후반부에서 볼 수 있는 것, 5장 10절 이후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나라는 군마가 없어지고 병거가 부서지고 그 전쟁을 위해서 지어진 그런 요새 같은 성읍들이 무너지고 견고한 성이 무너지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만 공고하게 되려고 하는 자기들만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지도자들의 어떤 안위만 바래주는 복술이 끊어지고 점쟁이가 없어지게 될 것이고 그들의 안위만 그들의 지도자들과 왕들의 평안만 바래주는 그들에게 아첨하고 살아가는 종교적인 지도자들의 평안만 바래주는 그 우상과 주상들이 멸절될 것이다. 아세라 목성이 없어질 것이다. 그 나라가 그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는 그런 나라다. 라고 얘기하고 마지막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라고 하는 이야기죠. 5장 2절의 말씀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 작은 고을 에브라다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이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의 나라를 구현하고 실현할 지도자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너희들 내 양떼를 잡아먹는 그는 내 양떼를 잡아먹는 목자가 아니라 그들을 평안 가운데로 푸른 목장과 맑은 초장으로 푸른 초장과 맑은 시내로 인도하는 목자로서 역할을 잘하는 그런 지도자가 너희들 가운데 너희들의 그 작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장 떠오르는 것은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 목자였던 다윗.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건 뭐냐면 그게 다윗에게 근원하지 않는다고 여기서 얘기해요.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다. 그러니까 다윗보다 훨씬 더 오랜 어떤
경륜을 가진 그런 존재가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가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오는 사람들이 우리가 다윗 왕조를 다시 세워야 돼 라는 생각을 쉽게 하는데 이런 표현들은 사실 실제로는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잖아요. 이런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의 나라를 실현하는 그 통치의 경륜은 다윗의 것보다도 훨씬 더 오랜 경륜을 가진 존재에 의해서 실현되리라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오히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게 다윗에게서 나온다는 얘기야 라고 하는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게 5장 2절에 표현된 것 중에 작을지라도 라는 표현입니다. 이 작을지라도. 이 작다라는 표현이 결국에는 미가와 동시대를 살았던 누구예요? 선지자? 예언자? 이사야가 이사야 11장에서 했던 임마누엘, 작은 아기, 이새의 싹, 그 작은 아기, 이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는 그 한 아기, 그가 새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표현과 굉장히 맥락이 같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여기에 이 5장 2절에 이 작을지라도 라고 하는 표현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어느 날 아주 훤칠한 키에 멋진 알렉산더 같은 청년으로 나타나지 않으셨다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것은 네가 작을지라도 라고 하는 너희 이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라고 얘기하는 이 미가의 마음과 그 다음에 이사야의 그 여인에게서 태어난 아기의 모습.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될 것이고 그 존재가 그리고 그가 세상의 모든 대립하는 서로 대립물들을 서로 충돌하지 않게 평화롭게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사자와 양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나라를 이룰 거다라고 얘기하는 그 비전이 이 작은 것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작은 것. 여러분 우리가 이 미가서의 얘기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의 나라가 거대함으로부터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작은 것을 볼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큰 것만 보게 만들고 거대한 것만 보게 만들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적어도 8세기의 예언자 중에 미가와 이사야가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바는 뭐냐면 작은 것. 작은 것의 가치. 거기서부터 그 작은 싹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의 나라가 하수처럼 쏟아지게 될 거다. 이 에스겔서 37장에 나와 있는 그 마지막에 나와 있는 47장 48장에 나와 있는 그 마지막에 성전 동편 문으로부터 찔끔찔끔 나오는 그 물로부터 사해가 소성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미가서가 여호와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뒷부분의 얘기는 제가 좀 넘어가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할 것은 뭐냐면 9페이지에 보시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바라는 그 신앙이 6장과 7장에 걸쳐서 이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미가서가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러니까 미가라는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상당히 좀 뭐가 비교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가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이 어디에 또 있을까요? 7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장 18절에 보시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으리까? 이게 미가의 이름이랑 통하는 거죠. 미가라는 이름 자체와 통하는 얘기예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으리까?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가의 하나님은 제의와 예식, 예배, 또 어떤 성전에서 드리는 어떤 화려한 기도, 어떤
어떤 뭐 그런 어떤 종교적인 의식들 이런 것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에 집중할지언정 미가는 지금 오히려 공의와 정의가 시행되는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의해서 실현되는 그 나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보는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미가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사회 곳곳에 선이라고 하는 찾아볼 수 없게 되어버린 그런 어두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7장 2절에 보시면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여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하고 그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7장 4절에 보시면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못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미가의 세상은 지금 온갖 잘못된 것이 만연하여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 정의 자체가 하향 평준화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요만큼만 선을 행해도 각광받는, 드러나는 그런 세상이 바로 미가가 살아가는 세상인 것이죠. 그런 가운데 미가는 제사나 받으시는 하나님의 이미지, 제물이라 받으시는 하나님의 이미지, 예배나 받으시는 하나님의 이미지, 성전 안에 앉아가지고 그 바쳐진 제물로 인해서 뚱뚱하게 기름진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버리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구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시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자고한 것들을 꺾으시고, 그래서 자기가 가장 높은 곳에 있다고 여기는 자들을 꺾으셔서 스스로를 그보다 더 높은 곳에서 그들을 지려 밟으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골짜기 속에 낮아져서 신음하고 있는 아골 골짜기 같은 곳에서 신음하는 이들을 들어 높이셔서 높은 자들은 낮추시고 낮아진 자들은 높이셔서 평평하게 그렇게 공의와 정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바로 미가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인 것이죠. 6장에서 미가는 결국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논쟁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6장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좀 살펴볼 얘기가 뭐냐면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내 자식을 드릴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드렸을까요? 안 드렸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식 귀한 건 또 찰떡같이 있어가지고 이런 제물로 안 바칩니다. 가난한 사람들 아들 빼앗아가지고 대리로 바쳤겠지. 못된 사람들이에요. 이런 행동들을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가가 변론하듯이 그들에게 외칩니다. 8절 말씀이죠. 이게 미가서 6장 8절이 결국은 미가가 이야기하는 미가서 예언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를 행하고 인자한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겸손하게 행하는 그 세 가지. 정의를 행하고, 이거 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정의를 행하고 사랑 어린 행동을 하고 그리고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여러분 이게요. 호세아가 자식 셋 놓고 재판했던 얘기의 포인트입니다. 호세아가 로루하마 이스라엘 이 세 놈 놓고서 변론하고 막 법정으로 논쟁 벌였던 그 세 포인트가 바로 이거예요.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향해서 그렇게 변론하고 외치시는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나와 동행하는 것이지 그냥 기름이나 바치고 재물이나 바쳐서 내가 그거 가지고 배부르게 먹으란 얘기냐? 그것만 들이먹고서 그냥 뚱뚱한 하나님으로 남아서 아무것도 세상의 공평과 정의에 대해서는 행하지 않고 내 코 앞에서 내 백성이 눈물 짓고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는 입 닫고 눈 닫고 그냥 그러고 살란 말이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꼴을 보지 못하시니까 너희들의 속이는 삶들, 너희들의 부정한 삶, 너희들의 불의한 삶을 낱낱이 다 드러내시고 너희들을 멸망 가운데로 이끌어서 내가 너희들을 키 치듯이 쳐서 온갖 불의한 쭉정이 같은 자들을 다 내가 내보내고 그리고 그 남은 백성들과 더불어서 새로운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시온산에서 공평과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그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는 심지어는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외치지 않더라도 엘로힘만 외치더라도 그 나라 가운데에 와서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에서 평안하게 거하게 될 거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7장의 이야기는 결국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예언하고 나서 미가가 혼자서 탄식도 하고 또 그런 가운데 주여 어떻게 실현하실 거죠? 라고 이렇게 외치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그것을 꼭 실현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7장 이후에 담겨져 있는 일종의 노래 같은 시편 노래 같은 그런 표현들이 담겨있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이것만 한번 보세요. 7장 15절에 보시면 14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14절 15절에 보시면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미가는 혼자서 하나님 옛날 길르앗과 갈멜 바산에서 그렇게 평안하게 살게 하셨던 그 일들을 이제 이루실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일 것이다. 기적 같은 일들을 보일 거다. 그 공평과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그 나라를 이룰 거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나라 가운데에 내 백성들이 돌아오면 그 나라 가운데에서 내가 다스리고 내가 가르치는 그 나라 가운데에서 내 백성들은 이방인들이라도 그들과 더불어서 평안하게 그들의 각자의 무화과 나무 아래 그들의 각자의 포도나무 아래에서 평안하게 각자 자기 땅의 소산물을 먹으면서 평안하게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미가는요 결국 그의 이름처럼 그가 고백하는 여호와와 같은 이가 다시 없음. 그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공평과 정의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어느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고 내가 예언하는 여기에서만 이 하나님께서 실현하시는 그 자리에서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에서 실현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 거기가 아니라 각자의 무화과 나무 아래 각자의 포도나무 아래 거기서 실현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실현되는 겁니다. 삶을 무시하고서 삶의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을 무시하고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삶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공평하지 못함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정의롭지 못함에 대하여서 악인이 창궐하여 악인이 훨씬 더 잘 되고 있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당신의 공평과 정의의 나라를 실현하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미가가 예언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여기 목사님들 여기 집사님 또 여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우리는 남의 살을 깎고 남의 뼈를 깎아먹고 하는 그런 지도자 자리에 옆에 서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복이나 빌어주는 그런 종교인 그런 위정자들 곁에 서 있는 점이나 쳐주는 그런 존재로 서서 그런 가운데 얻어지는 그런 재물이나 그런 것이나 탐하고 사는 그런 교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갈망하며 그 나라가 도래할 것을 믿음 가운데에서 간절히 소망할 미가의 자리에 서서 여호와여 당신 같은 분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나라를 소망하는
그 자리에 제 표현에 나다나엘처럼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메시아를 오실 것을 소망하시면서 앉아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짚어 보게 되는 이 미가서의 이야기.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되짚어 보게 되는 미가서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식사 나누시면서 더 깊은 이야기 함께 나누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기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두 손 들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있는 그 가난으로, 그 결핍으로, 그 궁핍함으로, 그 빼앗김으로 애통하고 슬퍼하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돌아보고 그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와 정의를 위하여서 그렇게 분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의 목회적 사역이 우리의 신앙하는 삶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먼저 돌이켜보게 하시고 우리가 혹여 회파되어서 멸절되어서 멸망되어서 크게 자란 수풀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서 있게 될 그런 멸망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주께서 도래하실 공평과 정의의 왕으로 도래하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도 미가처럼 우리도 나다나엘처럼 그렇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주의 구원하심의 손길을 기다리는 그 예언자적 기도를 드리는 그 예언자적 경건을 우리 삶에 온전히 세워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님 우리 앞으로의 삶의 공평과 정의를 위하여 주님 분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